신약성경 예레미야서 제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제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내었던 열방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서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으면 이루어주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부르짖으면 국물도 없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하기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맞는 건 아니래도 부르짖으면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러면 안 부르짖으면은 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길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느냐? 그렇게 돼지 멱 따는 소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돼지 멱 따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압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돼지 멱 따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왜? 돼지 잡는 걸 안 봤으니까. 돼지를 잡을 적에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돼지를 잡는데 그걸 잡을 적에 돼지가 아프니까 마지막 소리를 지릅니다. 꽥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쥐 소리가 너무 비슷해. 처칠은 그렇게 말했대요. 고양이는 우리를 깔보고 돼지는 우리를 친구쯤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개는 우리를 우러러 본다 하대요. 돼지가 배고파 보세요. 밥 가져오세요 그런 줄 알아? 밥 가져와! 죽내나! 돼지 소리 이렇습니다. 목사 목소리가 좀 돼지 소리 비슷합니까?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하는 줄 알면서도 묻는 내가 잘못이지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돼지 멱 따는 소리를 해야 하느냐? 나보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 돼지 멱 따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중심에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 안 해도 하면 우리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중심에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달라고 그러고 달라 그러는 것도 그냥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귀가 잡수었느냐? 그러니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마라. 그런 광적인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는 고등병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땐 욕을 좀 해야 돼. 그걸 고등병신이라고 그래. 왠지 알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응답이 뭔지 모르는 병신들이야. 병든 양이야. 그래서 사랑하면은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잠언서 6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6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네 목소리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신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 지 38년인지 그 자리에 온 지 38년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데스다로 가는 못이 있는데 아마 그 못은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와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끓어오를 적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물이 끓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 가네, 뒤에 오게 하고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 참 서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반발짝만 먼저 뛰었더라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집으로 갈 텐데, 살아는 가족들을 볼 터인데, 어린 것들을 안아볼 터인데, 근데 그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 중에 한 사람이 38년도 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38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일생의 반 이상을 병으로 누워있었다. 거의 평생을 병으로 누워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남자 77세고 여자 83세니까 뭐 38년 그러면 한 반 정도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거의 한 평생을 병으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거기에 누워 있는데 물이 동하면은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보다가 몸이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가니 여기는 누워 있어도 누가 거기다 넣어줄 가족도 없습니다. 부모도 이미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도와줄 형제도 없습니다. 외롭게 혼자 누워 있는데, 누워서 물이 동하면 기다리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는 놓치고, 애를 쓰다가 놓치고, 그러면서 자그마치 38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오로지 소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물이 동하는 걸 먼저 알고 동하기 전에 가서 뚝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하는 순간 거기 퐁당 들어가면 내가 나갈고, 이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어서 멀리 있다고 안 보이는 줄 알지요? 다 지금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을 보고 있어요. 내가 이름을 부를까요? 그럼 이제 동네 망신을 하니까 국제 망신은 하지 않도록 내가 이름을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깨진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도 주무실 수 있는 분, 참 복받은 분입니다. 왜?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는 그 속에 그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이 동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가지고서 그 옆에가 기다리고 있다가 퐁당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것만을 아마 열심히 아마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자그마치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평생이 다 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우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낫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보면 몰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니래도 보면 알겠다.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 낫기 원하는 거 난 하나님 아니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는가 보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안교회 모이는 이 모든 권속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 원하느냐? 네가 그 어려움에서 이기기 원하느냐? 네가 마귀를 이기기 원하느냐? 병마에서 놓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데, 진짜라니까. 목사 찬송 부르는 소리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듣기가 괴롭지요. 목소리 다 깨져가지고 듣기가 좀 괴롭지요. 그러나 천사들은 안 그래요. 주님은 안 그러셔요. 아이고 목사님, 그 찬송 좀 그만 부르세요. 제발. 듣는 사람 생각도 좀 하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 설 적에 듣는 사람 생각하라고 선 게 아니고 주님 생각하라고 섰어.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괴로워도 주님은 기뻐 들으시니 나는 하는 거야. 내가 한 번에 시골에 있을 적에 말입니다. 그때 시골 교회 개척 막 해가지고 그래 거기 있는데, 그래 시골 교회 성도들 뭐 할머니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할머니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1장서부터 50 있고 500 몇 장까지 똑같습니다. 가사만 틀리지 곡조는 똑같습니다. 그런 분이 앉아가지고서 강대상 앞에 앉아가서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불러도 했는데 찬송가는 거꾸로 놓고 앉아가지고서 내가 성전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말입니다. 성전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요. 부르는 노래라고는 저거 배가 아파서 아프다 소리인지 알린 소리인지 노래 소리인지 구분은 안 되고 주여 하고 답답해서 나오다가니까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그래 예 주님, 너 저 아무개 집사 저 노래 소리 들리냐? 예 듣고 있습니다. 네 듣기 어떠냐?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 찬송은 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내 종아, 예, 너 내가 저 목소리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귀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내 귀에다 갖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소리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다고 해서 세상에서 곡조와 박자가 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곡조와 박자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그럼 목소리를 듣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겠지요.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귀잡 섰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과 신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이 다른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을 인본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을 신본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인본주의의 신앙의 대표자가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물 왕도 아니고 오울 왕도 아니고 사울 왕입니다. 안 웃네. 이럴 땐 좀 웃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좀. 그래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좀 신이 나지 말씀이야. 전부 다 이래 웃으니 말이야. 눈만 막 고고는 눈치를 못 채겠어 도대체가.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 사울, 그는 인본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버림받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재수 제일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만큼 재수 있는, 여러분 로또 만들고 그거 재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왕관을 갑자기 갖다 씌워주는데 그보다 로또하고 비교가 됩니까? 맞습니까? 왕이 되면 그 나라의 건 다 자기 건데 자기 말 한마디 그 나라의 모두가 다 움직이는데, 파라오가 요셉 보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의 허락이 없이는 이 대애굽 제국 안에서 손발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자기 빈장맞이를 빼주면서 권리를 부여해 주잖아요. 요셉의 명령 한마디 없으면은, 뭐 요셉의 명령 한마디면 전 애굽이 움직이고 요셉의 명령이 멈추면은 전 애굽이 멈추는 이런 권력을 주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왕관을 썼으니 얼마나, 뭐 그 나라의 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수 좋은 사나이, 억색의 재수가 복 터진 사나이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왕위를 계승할 아들과 함께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나는 사울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자살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자살하는 게 재미가 있느냐고, 자살하는 게 즐거우냐고 난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아마 나보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당신 정신이 좀 돌아서. 누구는 죽고 싶어 죽는 줄 아십니까? 살지 못하니 죽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에 상해가지고 살 길이 그렇게 없습니다. 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저 병사 보고 그럽니다. 야, 너 그 칼 가지고 나 좀 찔러서 내 생명 좀 끊어달라. 내가 지금 괴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명령한다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왕을 사울을 죽이고 나서는 자기는 다윗한테 가면 상 받을 줄 알고 가서 다윗 앞에 가서 왕이요, 사울 왕이 죽었나이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칼에 맞아가지고서 엎드려졌는데 숨이 붙어있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왕을 나의 목숨을 좀 끊어달라.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드리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놈, 네 입으로 내 죄를 말했으니 이놈 잡아내 당장 효수하라. 당장 참수하라. 이놈 당장.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장인이요 선왕인데 그가 죽었을 적에 그는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왕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쳤는고.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을 갖다가 마지막에 자살로 삶을 마칩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사울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절면서 아버지, 야, 그거 봐라, 그거 참새가 날아간다, 저 잡아라. 그거를 기도고대라고 합니다. 잠꼬대는 자면서 하는 거고 기도하다가 헛소리 하는 거 기도고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기도는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응답은 멀어집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있으려면 부르짖어야 간절해지고 부르짖어야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야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성도가 1천만 명이 넘으니까 1천만 명이 기도하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목소리에 야 천사야 저 가봐라 저 뭐 급한가 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앉아주여. 오늘은 내 차례가 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랫목 생각에 간절합니다. 주여. 그리고 앉아 하는 기도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목소리가 터져라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같이 들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 맞습니까? 소리가 안 커진다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뜻이야. 여러분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 혹시 누가 계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러고 떠내려가다가는 아무도 안 건져주고 죽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멀리 있던 사람도 듣고 쫓아오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여. 그 소리는 하나님 귀에 안 들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중에 그 시끄러운 소리 뒤에 바디메오의 소리가 주님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목소리 들리기 원하거든. 옆에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의도를 나가봤습니다. 여의도를 나가봤더니 말입니다. 여름에 여의도 나갔더니 와 여의도에 매미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매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매미들이 노래 부르는 이유는 짝짓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가 아니에요. 악을 쓰고 있더라고. 매미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악 쓰는 소리지. 나는 매미 소리 그렇게 악 쓰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왜 매미가 그렇게 악을 쓰냐 봤더니만은 자동차 소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 짝을 찾으려면은 지 목소리가 그 소리보다 커야 지 짝지가 듣고 찾아오게 생겨났으니까 목소리보다 크기 위해서는 악을 쓰더라고. 올여름에 한번 가서 들어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내가 과장한 건가 실제로 가서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압니다. 있는 대로 악을 씁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 먼저 들어주시기 원하시거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부르짖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평생에 그의 소리 눈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입니다. 바디메오 야 저 거지가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마 배가 고픈 모양이다. 가려 유다야 너 그 저 헌금 들어온 거 있냐? 좀 가서 좀 넉넉히 줘라. 좀 몇 달치 좀 배부르게 좀 한번 고기도 먹어보도록 말이다.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빈구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의 간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대. 자,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간 봐가지고 시간 딱 되면 끝일 겁니다. 어제 길게 했다고 사모님한테 또 한 소리 들었어요. 이제는 전에는 석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끝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사인도 안 한다 하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작심했어요. 주여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사모님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사모님 덕분에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내에 산상기도로 올라갔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까지 다 올라갑니다.
주일 밤에 올라가 기도하고 토요일 밤에도 올라가 기도하니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산에 가서 밤 1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 산에서 아까거리고 부르짖고 내려오니 그렇게 내려와서 새벽기도 예배 인도하고 나니 안 피곤하겠어요? 사람인데 내가 로봇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이보그도 아닌데 말입니다. 거의 아무래도 피곤해지지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내 옆에서 늘 야단을 쳐요. 이거 봐요. 목사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밝은 얼굴로 맞이해야지. 목사가 피곤한 듯한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냐? 아멘. 주여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토요일 저녁에 절대 기도를 안 갑니다. 부르짖는 자는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느냐? 급한 자가 부르짖는다. 아멘. 겸손한 자가 부르짖는다. 왜냐?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면은 자기의 체면에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소리 못 지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주여 소리라고 못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가려다가 주님을 부를 적에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랍비요, 선생이요. 저기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부른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부르자 라보니요. 라보니오란 말은 대선생님, 큰 스승이란 뜻입니다. 라보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주님을 부르자 뭐야? 라비요, 선생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겠으면은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 주여 너희 선생이 맞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먼저 된 자가 섬기라. 높은 자가 섬기라. 중직자가 섬기라. 오래 믿은 자가 섬기라. 믿음 좋은 자가 섬기라. 기도 더 많이 하는 자가 섬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못합니다. 아이 체면에 내가 뭔데 저런 것들을 하고 내가 유치하거라 말이야. 겸손해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는데 그걸 인두세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성인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는데 너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이건 뭘 말합니까? 부자나 가난하잖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평등하다.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많이 했으니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니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받으신다. 그런데 세상에 뭔가 잔뜩 달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예수 좀 인격적으로 믿어라. 유치하게 믿지 말고 광적으로 믿지 말고 좀 인격적으로 믿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응답은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가네요.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앞에 일어나던 환란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굽니까? 베드로나
그 다음에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다들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산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 이쯤은 한번 해볼만 해 하고서 걷어붙였을 줄 압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야, 이런 풍랑 나 자신 없어. 이제 우리는 죽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는 삶의 희망이 끊어지자 누구를 찾느냐? 아니,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은 어디 가셨지? 주님은 배 밑바닥에 가장 로링이나 피팅이 적은 매 밑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주여 광풍의 해로 큰 물결이 뒤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듯 주무시려 합니까? 큰 물결과 바람아 잔잔해 잔잔해.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할 때에 주님 일어나셔서 너 바람아 잔잔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마디로 부르짖어서 주님이 일깨워주기만 한다면은 주님 가르치면서 야, 코로나19 변종들아 너들 좀 조용히 해라 한 말씀이면 끝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던 것처럼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다음에는 부르짖을 때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바디메오를 소개했습니다.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을 적에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주님은 바디메오가 이제는 어쩌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되었느냐? 그 전까지는 남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참 바디메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성은 밭이고 이름이 디메오가 아니고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이 바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은 디시입니다. 이럴 때 안 웃는 분들은 난 내가 웃겨요. 보면 내가 웃긴다고.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을 받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없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던 거가 이제는 눈을 뜨고서 남을 도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르짖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어쨌느냐 하면요, 부르짖는다고 주변에서 욕을 하고 야단을 치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만약에 제규어 같은 승용차 타는 사람이 탁 차를 세우니까 옆에 서서 부르짖으면 아무도 함부로 말 못할 겁니다만은 구걸 깡통 하나 앞에 놔놓고 거지가 앉아서 소리를 지르니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러워 이거사 거지야 무시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맞아 나는 거지야 소리 질러도 나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소리 지르다가 욕먹네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그의 눈은 영원히 감겨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바디메오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주님 앞에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저 사람이 해야 할 기도는 이건데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참 딱하더라고 보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건데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는 거야. 바디메오가 보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 제가 맨날 얻어먹느라고 참 힘듭니다. 좀 돈 좀 한 뭉태기 주세요. 여러분, 그래 구했더라면 바디메오는 소경인 채 죽어야 했을 겁니다. 뭘 구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뭘 구해야 될지 그걸 바로 아는 게 성령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뭘 구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런 걸 구해야 돼.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 안 되니까 저 기도 열리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은사가 좀 받고 싶은데 목사님, 저도 은사가 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안목에 전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 오네요. 그 오기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저기다가 화이트보드에도 쓰는데 뭐라고 쓴지 압니까? 암흑의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뭔지 압니까? 우리 아들이 나가는 교회가 이웃 교회와 내일 축구 시합을 한답니다. 그 축구 시합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또 기도 제목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우리 아들 재우가 가가 야위였고 몸이 조금 약해요. 좀 약한데 우리 아들 재우 어린이 방에서 잘 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숨이 꽉 막히는 거야.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들으니까 앞에서는 박전도사가 앞에서 기도회는 인도하고 있고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 숨이 꽉 막히는 거야.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성교회 성도들아, 바디메오를 향하여 물으시듯이 온유한 음성으로 물으실 겁니다.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걸 구해요. 우리 집 팔리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금년에는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집 안 팔면은 손해 봅니다. 집 이번에 꼭 팔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 주리라. 덤으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구할 걸 구해야 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운명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바디메오에게 저희들이 부르짖는 것을 배운 것처럼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바디메오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잔잔해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모르게 나서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환란의 바위 덩어리와 태산줄령이, 질병의 태산줄령과 근심과 염려의 태산줄령이 평지가 되고 물러가고 운명에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